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이 아니어도 교독하셔야 돼요. 자,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다시 살까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든 하고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어제 제가 골로새서 설명을 하면서 3장 4장은 교훈과 구체적인 삶의 항목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것이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이유와 근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자격과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더 이상 불례가 아니라 무리한 요구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당연하게 왕이 되었으면, 왕자가 되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오히려 예전 거지처럼 살았던 그 법을 요구하는 것이 되려 신분과 자격과 위치가 높아지고 달라진 우리에게는 모욕이고 조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도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28절 보면 다들 이렇게 물어와요. 이게 가능해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작과 기원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어제 말씀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총론, 즉 대원칙이라면 오늘 말씀은 구체적인 강론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걸 이제 자꾸 이 시대에서 통용되는 율법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여자들은 내가 저 인간에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거나,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너 성경에서 복종하라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워요.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들어왔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높아서 복종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지위와 신분에 있어서 동등하시나 각자 사역에 있어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칼빈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서로를 사랑하세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더 높아서 복종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해서 복종하신 거예요. 그 행동의 출발은 항상 사랑. 그렇게 접근해야지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도덕률에 기인해서 접근해야 돼. 저 인간 성경의 정신을 전혀 모르는 행동이다. 남자도 너 나에게 복종해 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고, 여자 입장에서도 아내 된 입장에서도 내가 저 인간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 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조차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에 그 사람의 상태나 신분이나 여러 가지 내가 봤을 때 맞듣지 않아 보이는 다양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도 복종하셨기 때문에. 또한 어제 말씀을 인용을 하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의 요구와 기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법의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나님의 나쁜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수준, 신분, 자격, 이 모든 것들이 높아졌기에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과 괴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에 던지셨던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 아가파오라는 말이에요. 너 나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여기에도 사용된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복종하는 게 어렵나요? 사랑하는 게 어렵나요? 사랑하는 게 좀 더 어렵습니다. 사랑은 목숨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20여 년간 부부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4, 5년 동안 결혼 생활 가운데 오정이라는 한 인격과 우리 아내를 되게 괴롭고 힘들게 한 부분들이 되게 보였다 싶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이 든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남편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아내는 남편 말에 기꺼이 복종하는 것. 이런 가정이라면 결이 다른 가정 아닐까 싶어요. 이런 가정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20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순종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18절에 복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조금 형태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진성아 저기 가서 아빠 저기 지갑 좀 가져와 라는 말이 있고요. 뒤에서 사용된 순종하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 저기 가서 저거 꼭 가져와 라는 뜻이에요. 좀 더 강조된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투와 뉘앙스가. 그러니 자녀에게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 사회의 기조와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녀에게 공감해줘야 된다. 혹시 여러분 기사 보신 적 있나요? 한 사무관인가 장학사인가 교육공무원 5급이 아이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매스컴을 통해
공개됐는데 거기 이렇게 썼죠.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죠. 근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자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종해야 할 것을 좀 더 엄격한 노트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자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감해줘라. 물론 공감해야 하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로망이 있었어요. 어떤 로망이 있었냐면 친구 같은 아빠. 근데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어요.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필요하구나. 친구들은 밖에서 자기가 새로 사귈 수 있는데 아빠는 사귈 수 없어요. 아빠는 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친구 같은 아빠가 아니라 아빠 같은 아빠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필요하겠구나. 때로는 싫은 소리, 그렇지만 묵묵히 자녀들을 사랑해주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소유한 아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같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22절 23절에 보시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밖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지금 수련회 준비 때문에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이라는 책, 그리고 이제 조종민 목사의 답답답은 전에 한번 읽었는데 이제 한 번 더 좀 깊게 읽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 한 청년이 그 질문을 올렸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저의 진로가 되게 고민이 됩니다. 제가 잘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뭔 배부른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참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딱 맞추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참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께 하듯 하래요. 지금과 현재라는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더 조금 더 들어보면 다윗은 물맷돌을 사용해서 다윗을 죽였어요. 그건 뭘까요? 물맷돌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거죠. 다윗이 원하지도 않았고 뭐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다윗 목동이라는 주어진 현재와 시간 안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야 나중에 두 가지가 통합되거나 내가 바르게 걸어갈 길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과 현재라는 시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내지 않으면 이게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원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그냥 하나의 물결에 의해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너희가 지금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을 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할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할까? 두 가지 사이에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물론 고민이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 거기서 남보란 듯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누군가의 인정과 신뢰를 받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다. 그래서 평천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사역연구소의 리더인 이상감 목사는 이 시대 때 안 해본 것이 없었다 그래요. 짜장면 배달, 신문 배달. 그런데 동일한 조건과 자세가 있었대요. 최선을 다하고 그 맡은 자의 상사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라.
여기 굉장히 두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의와 공평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 방법이에요. 공의와 공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적정선의 임금을 지불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떼먹지 말고.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요즘 대한민국 이슈가 되는 아파트가 있죠. 순살 아파트. 그게 의와 공평이 무너진 대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자료, 좋은 재료, 좋은 원자재를 사용해서 적절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따른 소비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와 공평이다.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살아가라. 이 모든 전제와 기본은 뭐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에. 그것이 대원칙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조율해 보면 안과 밖에서 두 개의 멜로디가 불협화음이 아니라 화음을 맞춰가는 거죠. 가정에서, 또한 이 세상과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엉망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가정에서는 폭군인 사람도 종종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랍니다. 이 화음이 두 개의 멜로디가 불협화음이 아니라 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인정받고 신뢰를 받으며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침일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각자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